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회개하자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기초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주제를 다시 다루는 이유가 아무리 얘기해도 참 부족함이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회개를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을 어디서 세워놓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 위에, 새 마음 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 위에, 자기의 생활 위에, 자기의 가치관 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나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회개가 도덕적, 양심적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성령에 의한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가죠. 영적인 일인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이해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의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한 회개를 보려고 해요. 자꾸. 사람의 고백을 요구해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요구해요. 물론 회개라는 넓은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그 고백과 행동의 변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알맹이거든요. 알맹이. 이 회개를 시작하는 동인이라고 그러죠. 회개를 시작하는 가장 중심적인 힘, 성령에 의한 역사가 없이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과 행동의 변화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지나가다 보면 돌아가 있어요. 이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는 회개가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모르거나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요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회개하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다시 살리셨는지, 그거는 우리 죄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고, 우리 부활과 관련이 있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그 사람 죄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찔려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회개와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찔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찔림이.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설교자가 혹은 전도자가 우리의 부족한 거 잘못한 거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잘못했다고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를 할지라도 뭐 길든 짧든 상관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히 찔림을 받아요. 영원히 찔림을 받아야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원의 찔림이 없이 돌아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겉만 돌아서는 거예요. 겉만. 아,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 말로 그러고 아니면은 행동으로 잠깐 따라하고 여기 이제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기초부터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했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생각하는 게 눈물 콧물 흘리고 좀 소란하게 좀 유별나게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는 건가 보다. 성령에 의해서 회개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성령에 대한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깊이 찔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고 또 돌아섰다고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몫 더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회개한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본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다 뭘 하냐면 그때 내가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고 무슨 현상이 있었고 무슨 일을 겪었고 이런 걸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회개인가 보다.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회개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의문이 생겨요. 성령의 회개인데 눈물 한 방울 없을 수 있냐?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어떠냐면은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깊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격과 문화가 내가 한번 그래 동의하면은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라면 그런 문화에서 살아났다면 그 사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인생을 바꿔요. 안 돌아가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돼요. 동양 사람들은 주로 감정적이에요. 동양 사람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인데 주로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여전히 돌아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그거에 대해서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회개라는 말을 자주 설명드렸는데 메타노에오 하는 말은 돌이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돌이키냐면 내가 내 과거와 혹은 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렵거나 미워요. 내가 한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설명이 됐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게 참 후회가 되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슬프구나. 더 나아가서는 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자기 자신이 미울 만큼 증오심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결과를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돌아서요, 그 사람이. 돌아선다고요. 자기가 느꼈잖아요. 후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할 만큼 자기가 느꼈잖아요.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안 돌아갈 확률이 높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은 강제로 그냥 성령의 강한 힘 가지고 확 울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하는 회개는 또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부흥회한다고 모든 부흥사가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부흥회한다고 해놓고 설교자가 막 그 사람을 몰아붙여요.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 감정에 상처를 주고 돌이킨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돌이킨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 마음속에 동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환경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본인이 정말로 본인 마음속에서 스스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본인 마음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아선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바로 이 요점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우리는 혼란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구원받을 때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가 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계속 돌아서야 되는데 예전 것에서 계속해서 돌아서고 세상 것에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동의 안 하니까 교회가 강요하고 있고 딴 사람이 눈치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본인은 그럴 마음 없는데 본인 속에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 속에 새로운 역사가 없는데 남들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돌아선 게 아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못 믿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부터 외국인 교수들이 많이 접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을 일으켰죠. 물론 60년대부터 이어진 부흥이지만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뭐 교회도 제일 크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외국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랑을 했대요. 우린 이렇다. 외국인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래요. 근데 당신들은 회개했다 그러고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화도 그렇겠지만 성격도 그래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 거는 자기가 마음을 바쳐서 받아들여요. 쉽게 동의 안 해요. 그 대신에 한번 동의한 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걸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자복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본인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 안 돌아간다. 내가 그 싫어하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틀린 걸 알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줄 알았잖아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빛을 비추시니까 본인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난 과거의 삶에서 이제 떠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 다시는 안 돌아간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게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침에도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 자꾸 회개하는 행위만 보려고 그래요. 왜냐? 행위는 보이는데 회개하는 마음은 안 보이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행위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은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 안 보이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에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의 정석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회개만을 얘기하는데 실은 거듭난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랑 연결이 되죠. 자기가 옛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한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으로 이어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태어나기 전에 택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보니까 옛 것과 새 것이 보여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과정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행위만 보고 너 지금 당장 하지 말아라. 멈춰라. 행위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행동 좀 바꿨다고 말 조금 바꿨다고 그걸 회개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성령에 의한 것이고요. 성령에 의한 것이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있은 다음에 그것이 결국에는 모아져서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나는 회개했는가? 무엇이 회개인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야 되고 그래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이 분별을 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나눠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없는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하시죠. 회개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회개와 또 다른 사람의 회개는 차이가 날까? 그건 단순한 이유예요. 올바른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주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게 돼요.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까봐 그래요. 그럼 성령의 역사라면은 나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내가 성령이 하시도록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하시도록 구해야 되는구나. 이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또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뭐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라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거 성령의 역사니까 난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경우 보면은 맨 처음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싹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성령이 싹 역사하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데려가셔서 결국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거듭남과 회개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서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성경적인 회개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세례라 그러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봤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하고 나랑 하나가 됐다. 내가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분명해져요. 이게 올바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그것도 좀 보충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봤어. 내가 뭐를 느꼈어.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 편에서 이해하고 내 편에서 따라가다가 일이 생기면 내 편에서 안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불안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근본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바른 회개는 뭐냐면 회개하는 순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확실해요 이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이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돌아서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나 이제 돌아왔다. 혼자 아니다 이제는. 내가 집 나가서 죄 짓고 다닐 때는 나 혼자 방황했는데 이제 나 혼자 아니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 안 떠난다. 하나님은 날 안 쫓아내실 거고 나도 이제 안 떠난다. 확신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죄 씻음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뭐 하나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가 물세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연합인데 어떤 연합이냐? 성령 세례를 받는 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유는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의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으라고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 난 떠나지 않는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얘기는 동일한 무게만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번역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회개의 표시가 없는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냐? 이런 질문이에요. 요한의 얘기는. 왜냐하면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회개를 외쳤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많이 나왔어요. 죄를 자복하고.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왔어요. 여기를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백성들은 회개하러 왔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을 책잡으려고 잘못하는 거 없나 살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반어법을 쓰는 겁니다. 너희한테는 돌이킨 증거가 안 보이는데 너희는 그 돌이킨 증거도 없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세례받으러 왔느냐? 이런 얘기. 세례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요한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했다 하면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합당한 열매가 회개한 무게만큼 새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회개했다면은 뉘우침도 있어야 돼요.
돌이킴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킴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뉘우치고 돌이킨 것만큼 새로운 삶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회개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은사도 다르고 그 사람의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열매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신 것만큼 이 사람이 성령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기로 마음먹은 것만큼 그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실제로 경험에서 보면 그래요. 왜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해야 되냐면은 많이 깊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이 깊은 것을 봐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회개를 너무 슬쩍 지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경험은 물론이고 그냥 회개라는 얘기만 들어보고 그냥 지나왔어요. 이 과정을요. 이건 회개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성품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요? 네, 돌아갈게요. 내일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식으로 설명하자면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을 심판을 살아서 예수 믿으면서 미리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있죠. 심판이 지나갔다. 미리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미리 사함을 받고 그 진노가 심판이 지나가 버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회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것만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요, 우리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얼만큼 깊이 회개했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3박 4일 눈물 콧물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죄의 실체를 얼마나 깊이 봤느냐. 성령에 의해서 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래서 그 죄를 얼마나 멀어졌느냐. 요것만큼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요것만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둘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혼란스럽고 남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꼭 비례합니다. 내가 돌아선 것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빛이 비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진리를 찾고 또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처음에는 물론 빛이 비춰질 때 찔림이 있겠죠. 후회가 있고 돌이킴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빛을 계속 사모하게 돼요. 빛이 비치는 쪽으로 계속해서 즐겁게 가게 돼요. 누가 권하지 않아도 빛의 비침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빛을 비추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또 스스로 그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열매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장도 없다. 그 사람의 회개는 좀 조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에 의한 회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한 회개는 생명력과 같아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서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빛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죠. 감정이 끌었다가 금방 식으니까.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만 살짝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그러지고 말아요. 이건 위험합니다. 본인 그 신앙을 잘 파악해야 돼요. 본인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신앙을 파악해가지고 본인이 신앙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자꾸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회개시키실 때 순간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모하다가 어느 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어떤 거는 너무 쉽게 주시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쉽게 주시는데 어떤 거는 정말 필요한데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일단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꾸준히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믿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그렇고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가서. 근데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한 구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나니까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에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도 여럿이 봤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나 축복을 주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겸손해져요. 지극히. 내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하니까 정말 지극히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쩔 줄 몰라요. 그만큼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든 구원이든 축복이든 은사든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그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에서 받는 사람은 성령이 그거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까닭 없이 정말 겸손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 어떤 대가라도 치러서라도 갖고 싶은데 자격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겸손해져서 보니까 좋은 거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했을 때 그 안타까움 정말 좋고 바라던 건데 막상 그걸 딱 보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걸 어쩌면 좋지. 갖고는 싶은데 가져야 되는데 특히 구원받을 때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그러면 구원받을 때 너무 귀하고 좋은데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근데 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주세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여 가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회개예요.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은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사모하라고 따라오라고 구하라고 슬쩍 보여주시면은 아주 용기를 내서 있는 데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배경이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감이에요. 난 받을 수 있다. 난 이룰 수 있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위험해요. 우리는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요 우리 누더기와 같아요. 시편에 그런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했어도 아니 그 전에 믿을 때 내가 인생을 아무리 충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 앞에 보니까 내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기준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을 때는 복을 받을 때는 성령에 대한 역사라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성령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복을 하나 더 주세요. 뭐냐면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회개할 때 이런 과정이 있었는가? 돌이키는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요. 교회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보면요. 비슷한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한테 구원을 주려고 너를 깨닫게 한 것이고 난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너한테 복을 주려고 너한테 은사를 주려고 내가 주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잘 믿어라.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그 두려움고 겸손한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용기를 내서 덤벼들었다. 이런 적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눈 가려져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요. 입도 안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던 장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편안할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아주 공고할 때 만나고 생사의 위기에 놓였을 때 만나고 아주 필요할 때 만나는 생각 같아서는 덥석 달려들어서 구하고 싶죠? 안 돼요. 현실에서는. 실제로 해보면요. 속에서는 정말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입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그거를 경험해요. 그래서 받아요. 구원도 받고 다 받아요. 마지막 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해결 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몇십 배, 몇 배 되는 두려움과 이런 걸 느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받는 사람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세례요한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저 보이지? 이런 표현이에요. 오고 있다. 곧 당도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받아들일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는 긴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성화라 그러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데 이게 부실하니까 회개를 잘 모르거나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것 위에다가 우리가 신앙과 신앙생활을 쌓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세요. 그저 대수련이 넘어가시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해요. 왜냐? 기초가 제대로 돼야 올바른 걸 쌓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마디만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동시에 한없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껴야 돼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자기식의 사랑이고 자기식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면은 그렇다면 달라요, 결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한없는 사랑도 느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벌받을까봐 안 될까봐 그런 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를 놓고 내가 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요. 결국엔 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믿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고 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랬고 예레미야는 저랬고 표현만 다르지 딱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숨을 뺏어도 양보 안 합니다. 재산을 다 뺏어가도 양보 안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위협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밑바닥에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뺏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외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가야 나중에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인정하시고 상급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진짜 내가 회개했어도 성경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는가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올바르고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